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발소에 이렇게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머리를 아주 길러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진주는 2단계고 우리 사천은 1.5단계니까요. 2단계면 이제 영업장들이 다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밤에 사천으로 많이 놀러 온다는 정보를 주면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코 밑에까지 참 이렇게 또 서로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왔구나 싶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모두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금까지의 순회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준비를 하시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경계 위 곧 갈릴리 북쪽 경계 너머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방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면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시는 길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준비인 것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 곧 그분을 참되게 신앙하는 참된 그분의 백성의 무리, 즉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통해 시작할 바로 그 교회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 자체로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비록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실은 이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참된 의미를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때 이루어질 이들의 진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그때 정말 세워지리라는 것을 십자가 지시러 출발하는 이때에 미리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그 시작점에 이제부터는 이것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 온전한 깨달음은 성령 강림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자기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신이 나서 가는 이 지금 시점에 주님이 이상하게 계속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며 막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도 분노하시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요 비록 이 뒤로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제자들이 강력하게 만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혼란과 주저함은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어진 오늘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보면 신을 시작하는 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사건 때로부터 엿새 후에라고 마가 그 시점까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역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반면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후 8일쯤 되어. 이틀의 계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날을 의미해요. 즉 엿새 후라는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하여 6일이 지난 후라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러면 곧 가이사랴 빌립보 당일을 빼고 6일이 지나 7일째 되는 날인 셈이고요. 반면에 누가가 말한 8일이 되었다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 당일을 첫날로 쳤을 때 8일이 되는 날,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드사임 목사님이 추정하기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마 안식일에 있었을 것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그 다음 안식일에 있었으며, 그렇다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는 아마 저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8일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법이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안식일이 7일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는 그 저녁은 이제 8일째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누가의 표현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 대략 8일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험서 간 일치 문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괜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될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되어서 나타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이로운 신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그저 제자들의 환상 체험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 어떤 이들은 후대 교회가 삽입한 가상의 이야기라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무엇보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정작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요, 그들 모두의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그만큼 이를 직접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증언이, 이 사건에 대한 이 세 제자의 증언이 초기 교회에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직접 보지 않는 마태나 또 12제자 너머에 있는 누가나 여러분 마가도 이것을 기록했다면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중요한 실제 사건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또한 이 사건을 환상이 아닌 실제 이야기로서, 물론 그 실제가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일지는 모르지언정 이 사건 자체가 실제라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것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게 후대 교회가 가공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에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유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이 경이로운 장면은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야곱, 이 요한에 의해서도 직접 증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후대 교회가 삽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 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여러분 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죽고 부활하실 때 그때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을 때도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의 주님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을 표현한 것처럼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본인이요, 이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는 자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세기 당시에도 이 사건을 못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오느냐? 그럼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때 사건을 언급해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인데요. 자막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요즘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 이야기하고, 이걸 교모히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 역시 마치 공상소설 보듯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요, 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라면 또한 그 육신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천국에 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서 보좌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로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사건을, 그 모습이 변모된 사건을 이 시점에서 일으키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실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면 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이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혼란스러운 이 제자들에게 이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고요, 언젠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이 만방으로 열방으로 다니며 전한 복음의 내용 자체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 증인으로 증거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증언은 짧게 주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 할 만큼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라 할 만큼 중요한, 이것이 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중요하냐면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목적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출발에 앞서 지난주 본문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지금 또한 2년여 동안이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 일주일 상간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며
조금씩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부르는 핵심이고요. 주님이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지난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일과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일 사이에 엿새가 지났는데 그 엿새 동안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 6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처음에 베드로가 만류할 정도로 주님을 꾸짖을 정도로 반대했던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하고 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언 구절들로 증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안식일을 지나서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또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은 이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곧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바른진 헤르몬 산의 한 봉우리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그 산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변화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변화산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냥 산에 오르셨죠. 많은 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헤르몬 산의 그 한 봉우리일 것으로 추측을 하지만 그건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이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주님의 몸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편리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이때 세 제자만 데리시고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신 것도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에다사임 목사님은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럼 엘리사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여러분 그 군대 너머에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엘리사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그 너머의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일리 있는 추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기 위해 먼저 죽으셔야 함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그만큼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 오르시기 전에 이처럼 한 주간 상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유와 의미가 당장 이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될 텐데 어떻게 당시 사람들과 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복음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역시 그 이상으로 주님께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생길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12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도 이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이들이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이들에 의해 시작될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은 신앙의 내용과 색깔과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때의 제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제자들과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제자들이 왜 혼란스러워하고 그 죽음의 예고를 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리적으로 기독교가 여러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혼란스러워한 중심 이유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그 이유 자체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이때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안락, 이 땅에서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 그 자체에 있다면요,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이런 면에서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해서 믿고 내가 천국 간다 믿고 있지만요, 주님이 죽으시는 진짜 참된 이유를 우리도 부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죽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참된 십자가 신앙의 기준은 단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믿느냐 아니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십자가 신앙의 참된 기준은 지난주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너도 나를 위해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참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내 죄 사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요, 야,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데 이걸 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요. 그런데 참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 티켓 받는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그래서 너도 주를 위해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 기준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분 정당에 주어지는 부귀영화, 여러분 성공, 이거 다 아니죠. 그걸 왜 거부합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만큼, 합리화할 만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성공과 안락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영광이 내 삶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추구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게 핵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이렇게 사는 신자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못 듣기 때문에요. 참된 복음이 참 세상에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질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 성공과 안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믿음이 그분의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부활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하고 때로는 성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까지 그분의 말씀을 좇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 고상해서 우리 신념 지키고자 이를 악물고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위해 이를 악물고 참는 단순한 그 이상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약속, 보장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잠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면 손해보는 데에 앞서서 마음이 여러분 낙심한 될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과 소망, 그리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섭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참된 신앙, 이게 부활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참된 부활의 능력에 따른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슬픔의 일이 아니라 곧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성공,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복락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요, 엿새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 강조하신 것을 이어서 이제는 그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자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 넣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되돌아보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언급은 있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까지 미리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로부터 엿새 후에 주님께서 이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을 보시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는지 그 힌트를 가르쳐 주죠. 즉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몸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실 때의 모습과는 다른 완전한 몸으로의 변형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할 몸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금의 육체는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어갑니다. 성경은 성도의 육신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때 부활할 새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에 가장 젊고 피부 좋을 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모로 누가 더 아름답거나 뛰어나거나 하는 것이 당연히 없겠죠. 서로가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가 아름답고 멋진 온전한 육체로 서로를 인식하는, 서로가 다른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다양함이 서로에게 모두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래서 그 외모나 그 겉의 모습이 서로에게 비교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천국이겠지요. 그렇다면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의 아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서양인의 모습은 그 잘생긴 외모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학자들은 주님의 실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외모는 그렇게 눈에 띄거나 뛰어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는 볼품이 없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오히려 사람들이 놀랄 정도라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죽으실 때는 엄청난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마치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다면 어떤 몸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깨끗이 재생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보면서요, 이게 상처가 깊었는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흉터 제거 약을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6개월은 그 흉터 약을 계속해서 해줘야 이게 슬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처방해 주니까 열심히 바르는데, 저는 물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참 실진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저만이 알 수 있는, 네가 내 것이고 네 삶이 내 것이라는 마치 표를 해주신 것처럼 저만이 아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상징처럼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해석이니까요. 제가 주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약을 바를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갈기갈기 여러분 그 찢겨지신 몸이 단순히 우리가 약을 발라서 흉터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 피부가 재생된 정도가 아니었겠죠.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우리의 모습은요, 육신이지만 다른 재질일지도 몰라요. 상상은 안 가지만. 왜냐하면 더 이상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니까요. 그럼 주님이 어쩌면 그 부활하실 때 그 새롭게 가지실 몸을 이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제 아들에게 약간 맛보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처럼. 그럼 사실 주님은 부활을 안 해야 정상이죠. 그분은 육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면 원래 육신이 없는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 불필요한 몸을 여전히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께 새롭게 가질 그 몸을 주님께서 그 첫 열매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흠없고 티 없을 그 육신에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을 새 몸임에 비교했을 때요, 희한하게 주님은 상처를 여전히 그 새 몸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양손의 못자국과 그 발의 못자국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새 몸으로 완전한 주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게 할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두시고 완전한 새 몸.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새로운 육체를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내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식일이었다면요, 안식일은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만약 에드사임 목사님의 추정이, 물론 추정일 뿐이지만 그 추정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정확히 오늘 이 변화산상의 모습은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나고 시작되는 8일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변화산상에서의 일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 이것까지 여러분 계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새로운 육체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육체를 이 제자들에게 잠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서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하늘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빛됨과 그 여러분 그 빛됨과 티 없음을 그 당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몸의 변형에 관한 기사는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한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이 세 제자가요, 실은 주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나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이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내용 자체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강의를 할 때 살펴보았지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5, 16절인데 그 기록을 보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도 십계명에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고 엿새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것은 그 여호와의 강림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주님을 대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과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두 명의 존재 자체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그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웠는지, 베드로와 여기에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짓자고 하는데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황홀함과 더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어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름은 여호와의 강림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산에서 내려와 산을 덮고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지금도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십계명을 받던 모세도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언젠가 너희 형제들 중에 한 분이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그걸 지금 그대로 그걸 성취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몸을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일주일 상간에 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해줘도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은 또 뭔지 도무지 깨닫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주님의 이 부활의 몸에 대해 아무것도 미리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소문이고 뭐고 당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뭐 내용을 이해해야 소문이고 뭐고 내고 말고 하지요. 메시아가 죽는 건 뭐고 또다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런 이 상황이 생각해보면 조금 우스운 상황이죠. 주님은 여세 전에 죽임 당할 것을 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만회로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니까 염려 말고 대신 미리 소문내지 마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서로가 혹시 아는가 싶어서 회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혼란은 계속이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서로 의논한 끝에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일종의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꺼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구약을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오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요, 그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은 워낙 오래전 창세 때 인물이니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육체가 산 채로 성경에 보면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 엘리야가 오리라는 계시가 나오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랬나? 앞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에 앞서 오셔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곧이어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죠, 그분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세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들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주님을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사람들은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조인 그 엘리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마지막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여러분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 들어갖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거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진짜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 엘리라는 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야가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하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엘리야 부른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 오나 보자 이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느닷없이 엘리야에 대한 구약에 계시는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제자들이 뚱딴지같이 엘리야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지금 주님은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엘리야를 언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은 구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도 오기 전에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엘리야가 온댔는데요, 엘리야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이신 당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사자인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고 그래서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해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일단 죽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이래 지금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모습,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데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입니까?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죽음 그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부활이고 뭐고 주님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가 됩니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자들의 이런 의심과 혼돈에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으로 반박하죠. 엘리야에 대한 구약의 예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성경의 계시를 성취하는 것인지 못 박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정말 엘리야가 성경의 예언대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 메시아가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계시되어 있는 것은 못 보고 있니?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 13절에서 끝으로 제자들이 질문한 엘리야가 누구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이가 계시온 메시아 전에 오아야 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대답으로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엘리야를 대우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지 않은 엘리야가 오기도 전에 메시아가 먼저 죽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조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즉 엘리야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대답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즉 정말 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엘리야가 예비한 진짜 메시아인 나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토록이나 치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난 새로운 육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우리를 대신하고 또 대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일을 가진 그분의 사람들로 모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이 죽으심을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중심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 방향들, 그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기도, 봉사, 예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어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이때의 제자처럼 주님의 죽음을 부활하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활도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신앙해도요, 내 목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면 부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안락인데요, 거기에 부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조금 더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중심에 있다면요, 죽고 부활하고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목적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 역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요, 주님께서 일부러 실패와 저주의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맡기면 그분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에 여러분 즐거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정확히 원하는 길과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는 삶의 어떤 여러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생각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작지만 이런 생각과 내 삶의 해석의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야 나와 내 가정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설사 그것이 정확히 반대로 이루어지거나 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길이 어쩌면 된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지만 내가 모르는 어려움과 실패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있겠지.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 내 뜻대로 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어려움과 내가 모르는 불필요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워 보여도 이것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시며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길이겠지. 이런 생각의 습관이 생기니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선하게 섭리하시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영적인 해석의 습관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로 실패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실패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든 주님 앞에 이런 해석의 습관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앙의 핵심이 우리에게 우리 중심의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못 맡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길 때, 어쩌면 우리도 이때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보여주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그 목적과 신앙을 가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그토록 오랜 시간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그들이 잔뜩 세상적인 기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또한 아버지 믿고 있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는 길에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들이 그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부정했던 것을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었음을 우리가 포기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이 자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인내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 그래야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변화산상에서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이 은혜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목적,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그 이유에 아버지 합당하게 신앙하며 아버지 그게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